잠언서 22장 17절 18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잠언서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는데, 이제 솔로몬의 잠언과 함께 몇 사람의 잠언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현자들의 30교훈집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시작해서 22장, 23장, 24장에 30개의 잠언이 들어있는데, 어저께 제가 수요예배 때 우선 너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첫 번째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뭐냐, 후회 없는 인생 사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며 그 말씀을 내 속에다가 보존하며 또 내 입술에다가 그것이 함께 있게 한다. 이게 하야통삼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하야통삼이 그만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대저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실현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약자에 대해서 너무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예수님께서 찾아다닌 곳이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그래서 그 약자들,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 교훈은 24절 25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성급하게 노하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분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하야통삼을 하게 되면은 욱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욱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분노가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셀라통삼 할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고 간증되어진 사실이죠.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소속한 모든 사람은 다 성경을 읽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머무르게 하는, 보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 혈기가 변하고 분노가 사라지고 내면이 고요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훈은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쓰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이거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고 수없이 많이 적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돈거래하다가 그 돈거래한다든가, 지금은 다단계가 보편화돼서 그런데 초창기 다단계는 교회를 깨는 다단계예요. 그래서 이 다단계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다단계는 자꾸 사람을 끌어들이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별로 그렇게 돈들을 투자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몇백만 원씩 투자를 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몇천만 원, 몇억 번다고 그러니까 몇백만 원은 보지도 않았거든. 결국은 돈을 하나님 자리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각인을 시키는 것이 다단계의 마케팅이었어요. 그 다단계 마케팅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깨졌어요. 그것이 많이 손이 빠졌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2단이나 다단계나 위험성은 있어요. 근데 그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야통삼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내 손조가 세운 네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얘기는 각 개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계석을 이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계석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가리키는 돌인데요. 선조가 세운 데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예. 이것이 지금 이제 5번째 교훈이고, 6번째는 29절이에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근실한 자의 성공 조건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근실한 자, 근면하고 성실한 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쓰려면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성실하고 근실한 사람이 쉽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한 목사님 모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준비한 목사님을 만나니까 목회가 너무 쉬워졌어요. 근실한 사람,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7번째입니다. 넘겨서 23장 1절이에요.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 줄 생각하며 대인 관계에서 신중하고 절제하는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식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탐이 있으면 계속 그 먹는 쪽에만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음식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예.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9번째 교훈입니다. 부자 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 재물에 대한 집착과 무모한 계획을 금지하라 라는 얘기죠. 부자 되게 쓰지 말아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허무한 것이다.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날아간다. 참 너무너무 나도 귀한 보물 같은 말씀들이 잠언서에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악인과의 교제를 금지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예. 신앙이 제일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우리 딸, 우리 김은경 사모가 중학교 때 얘가 빗나갈 것 같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근데 친구 하나 잘 사귀는 바람에 신앙으로 쏙 들어오더라고. 그 악인과 교제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만나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잘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좋은 친구를 붙여줘야 돼요. 좋은 친구를 갖도록 유도해야 돼요.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우매자를 향한 충고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우매자가, 미련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미련한 자한테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거를 이상하게 들어요.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1번째 지혜죠.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한 치느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침탈 금지. 예. 이번에도 어느 한 분이 계속 문자가 와요.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 이거 참 미치겠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도와줬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뭐 한 5번, 6번 계속 문자가 들어와서 그 옛날에 사업할 때 아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문하니까. 그래서 딱 감고서 그냥 제가 돈을 보냈어요. 사회적 약자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12절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와 바른 교훈의 명심과 순종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죠.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예. 지혜와 정직으로 인한 희락을 강조합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 18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들의 일시적인 형통으로 인한 애혹을 금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잠언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19절, 20절, 21절인데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술 좋아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가난한 게으른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어저께 부록에 있는 6가지 내용 중에 마지막이었잖아요. 우리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6번째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 기독교와 우리 효 사상은 수직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 속에 효도 사상이 있는데 수직관계, 수직문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에게 잘못하고 부모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부모에게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지요. 그 다음에 17번째 교훈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26절인데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 성적 함정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 음란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은 이 음란의 영도 굉장히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흠잡히지 않고 자식들한테 존경을 받으려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부모가 사고를 쳐놓으면 자식이 돌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요. 29절부터죠.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개의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젠가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때문에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술에 대한 경계입니다. 19번째입니다. 24장 1절 2절이에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0번째죠. 3절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 성공과 평안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 명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21번째,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5절 6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략과 전략,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쟁에서도 전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수많은 지혜와 전략이 성경에 있어요. 7절입니다. 22번째,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예. 우매자가 범접할 수 없는 지혜의 고귀성을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지혜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학문을 따져보니까 자연계, 인문계, 철학, 그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 그랬어요. 그 신앙은 무엇을 믿는 신앙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이지.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유학하고 박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 계속 성경 읽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를 하느니라. 23번째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예.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사악하는 자. 예. 24번째,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낙심과 좌절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예. 25번째, 위급에 대한 처한 상황에 대한 구명의 약속인 말씀인데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네. 그 다음에 26번째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영혼의 이제 가장 중요한 지혜 추구의 권면입니다. 27번째,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아라. 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인의 집을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28번째,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지려고 할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29번째,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우리가 해통삼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21절 2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 행악자와 악인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야통삼 너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일평생 스케줄을 정하고 우리 예신공동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하야를 가지고 하야통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자들이